여러분은 DC에 오셔서 어떤 만남을 누리고 계세요? 좋은 만남, 신나는 만남, 혹은 뭐 잘못된 만남 만나셨나요? 예, 부부께서 서로 안 좋습니다. 그 분위기. 네. 모든 만남이 복된 만남, 좋은 만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노사연 고모님께서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셨어요. 부르고 싶어요. 우리 할까요? 우리 만남은 뭐예요?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네, 좋은 노래죠. 모든 만남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노래는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죠. 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김건모 형님께서 부르신 잘못된 만남. 예, 우리 90년대 이렇게 한창 들으신 분들 있으시죠.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 줬고, 네, 그 이후로 사랑과 우정을 버려야 하는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노래 부르고 있는 거죠. 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첫눈에 널 알아보게 됐어. 서로를 불러왔던 것처럼 내 혈관 속 DNA가 말해줘. 내가 찾아 헤매던 너라는 걸. 이 BTS 형제님들께서 합창으로 부르신 DNA라는 노래예요. DNA, 뒤지게 노는 어소시에이션, DNA. 사람의 만남을 표현하는 노래들처럼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예. 지난 5년 동안 이 교회가 모이면서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만남이 끊이질 않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 기도하며 또 기도하면서 기억하고 서로 카톡도 좀 보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저와 여러분의 DNA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또한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알아보는 만남의 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지인께서 쓰신 글입니다. 파워포인트 열어주시고요. 만남은 만남을 낳고 만남은 역사를 낳는다. 역사는 사람과 사건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사건이 일어난다. 사람들의 만남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건이 된다. 역사 공부는 사람과 사람이 만난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된다. 그들이 만났고 그들이 이야기 나누었고 그것은 역사가 되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그리고 있는데요.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었고, 지금 이 두 사람의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역과 민족과 모든 배경을 뛰어넘어서 이 땅 가득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선교 역사의 비전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 역사 가운데 중요했던 이방인 선교의 물꼬를 트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과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지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선교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보면 첫 번째 등장인물 고넬료라는 인물을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고넬료. 이 고넬료는 그 당시 초강대국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약 600명 정도 되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조직 안에 지금 100명 정도 거느리는 백부장, 우리의 계급, 현재 계급으로 말하자면 약 중대장 정도 될 것 같아요. 소대장이죠. 중대장이 아니라 소대장. 이 로마 사람인데 군인이라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이고 군인이라면은 그 당시에는 정말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계층의 사람인 거죠.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로마 사람인데 군인이다.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로마 제국은 이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특히 로마 황제를 신중의 신으로 신봉했던 시대였고 그런 나라였어요. 황제 숭상이 당연시 되던 때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황제를 떠받들어야 하는, 그런데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했던 사람이 정말로 황제 우상을 정말로 솔선수범해서 하고 많은 부하들에게 그 모델로 비춰져 했던 사람이 지금 유대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죠.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무슨 의미냐? 고넬료 자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쉽지 않았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결단을 했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했고 이 가족들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이르기까지 굉장한, 짧지 않은 그 긴 시간 동안 굉장한 고민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 군인으로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경외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갈망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족에게도 소개하고 여러 가지 컨플릭트도 있었을 것이고 스트러글도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을 다 겪은 사람이었다. 근데 결국에는 그 가족도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 자기 처자식이 로마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족을 전도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 사람이 경험한 것들 중에, 세계 최강대국의 군사로서 경험했던 것들 중에 엄청난 더 큰 모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오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도 했고 했지만은 여러분들 가족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고넬료는 그런 과정을 지내온 사람인 거죠. 그리고 자신의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선을 많이 베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구제와 기도입니다. 구제와 기도는 늘 함께 가요. 구제와 기도는 늘 함께 갑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산상수훈으로 그 말씀을 나눠주신 내용들이 있죠.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방식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 구제와 기도를 함께 가르치세요. 그러시면서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제와 기도, 삶이 말해주는 기도를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그것을 똑같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백악관 조찬 기도회다라고 해서 백조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아침에 나가서 노숙이웃들에게 아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요. 사실은 이 백악관 조찬 기도회가 기도 모임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자. 그런데 백악관 앞에서 이제 DC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앞에 노숙이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양심에 걸리는 거죠. 이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먹을 거를 좀 갖다 주면서 이웃하자.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백악관 조찬 기도예요. 구제와 기도는 늘 함께 가요. 그런데 그러한 구제와 기도를 지금 고넬료가 그대로 잘 실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을 잘 지켰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주로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시간을 잘 지켜서 기도하는데 고넬료도 그 시간을 잘 지켜서 regularly 그리고 continually 잘 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이거 기독교인 아닌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가 경험한 환상을 우리가 좀 잠시 볼까 해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 오후 3시에 고넬료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고넬료는 환상을 봐요. 근데 환상을 보는데 두려워요.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환상을 봅니다. 환상 속에서 천사가 하는 말을 건네요. 우리 4절과 6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말을 건네는데요. 내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요바로 사람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는 무두장이 집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요바로 빨리 가서 사람들이 와라. 천사가 말을 거네요. 여기서 천사가 지금 첫 번째 한 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 행위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기억하신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미 구원하셨다라고 들려지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위를 다 보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두려움으로 환상을 경험하는 고넬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위로다, 이것은. 야,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니. 야. 그리고 천사는 요바라는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지시를 해요.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던 고넬료, 정말로 하나님을 늘 궁금했던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고 정말로 지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요. 너무나도 순종하고 너무나도 순수하고 단순한 순종의 마음이 보여져요. 야,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이제 고넬료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베드로라는 인물을 좀 보고 싶어요. 베드로.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여러 기적을 베풀었는데요. 특별히 이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죽어있던 도르가라는 여인을 기적적으로 살려낸 사건을 9장에서 보게 되고요.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 일들로, 이 기적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직후에 베드로가 지내던 곳이 바로 욥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는 곳에서 지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무두장이라는 말은 피장이라는 타이틀입니다. 피장. 그것이 뭔가 하니 죽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이나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피장. 예. 그러니까 악어 가죽이나 물론 사람 가죽은 아니겠죠. 동물 가죽을 쭉 벗겨다가 벨트나 지갑이나 가방이나 그런 거 만든 사람이에요. 가죽옷. 예. 제가 2주 전에 보여드렸던 가죽옷도 어느 동물에서 확 찢어다가 그냥 확 만든, 그런 사람 집인 거죠. 이 시몬이라는 피장이라는 사람, 무두장이 짐승의 피를 만지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가죽을 벗겨내려면은, 가죽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면은 이 죽은 동물을 만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불결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 시몬, 이 무두장이 지붕에서 베드로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갑자기 배가 고파요. 사람들이 밥을 만들어요. 그래서 막 냄새가 났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재밌어요. 네. 그림이 그려져요. 베드로, 우리 둘째 형님, 큰 형님은 이제 바울이 큰 형님이고 둘째 오빠 베드로. 여러분들 베드로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재밌어요. 예. 좀 이렇게 오합지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필이면 음식 환상을 봐요. 황홀경에 빠져서. 이것이 배가 너무나도 고파서 이게 정신을 잃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황홀경을 봤대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 기도 열심히 하다가 혹은 열심히 공부하다가 막 환상을 보는. 지금도 환상 보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야, 이게 지금
야, 점심시간 지나서 1시 지금 23분을 지나고 있는데 배가 고프단 말이야. 점심 안 먹고 와가지고 지금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지금 백종원 씨가 후라이팬 들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어젯밤에 먹방을 봤는데 그 먹방에서 본 음식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고, 그러한 비슷한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봐요. 이것이 터닝 포인트예요. 우리 파워포인트 보여주시죠. 어떤 환상을 봤느냐? 저런 환상을 본 거예요. 딱 저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다 잡아먹어라. 다 잡아먹어라. All you can eat buffet. Just bring your knife and fork.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다 먹었을 거예요. 제가 저런 환상 봤으면 일단 불 올리고 물 끓이고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유머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았다. 왜? 당장 뱀탕 끓여 먹으니까. 뱀술 해 먹고. 그럼 우리는 유혹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도 찜질방 좋아하니까 지옥 가도 살 사람들이다. 불가마.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다 먹어라라고 했더니 14절에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어요.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너무나도 신통해요. 역시 우리 둘째 형님 같아요. 베드로는 레위기 11장에서 명령하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잘 지켜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도 유대인들, 여러분들도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 코셔라는 음식 문화가 있죠.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런 규칙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이 율법 규례를 어길 수 없다라는 단호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은 좋은 거예요. 결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라고 하지 말라. 속되다고 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런 일을 3번을 겪어요. 그리고서 환상에서 깨어서 어리둥절해요. 도무지 understand. 이게 정말 무슨 말인가? 아니, 무슨 말이지? 왜 이런 거를 보여주셨을까? 무슨 뜻이지?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만나면서 하늘에서 내려진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두 가지 다른 환상을 보고 만나는데 28절 보겠습니다. 고넬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본 그 환상의 해석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거 구약 성경을 좀 우리가 공부를 하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율법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11장, 레비티커스 챕터 11에 그런 율법 규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율법은 없어요. 그러나 부정하다고 규정된 음식을 먹는 사람들, 이방인들이겠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 사회적으로 보기에 적대감을 품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멀리하고 상종치 않는다라는 유대인들 자신들만의 어떤 정서가 법처럼 여겨졌다는 얘기입니다. 법처럼 지켜진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께서 그 당시 죄인 취급받았던 삭개오, 그리고 세무관들, 각종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을 때도 식사하셨을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불평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How could you do that? 불만했어요. 불평했어요. 불쾌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불평하고 불쾌했던 사람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멸시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전도하셨을 때 등장했던 사람들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의 말씀 중에 등장인물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정서, 유대 그 사회 문화, 정서 안에 오래 있다가 전혀 생각지 못한
로마인 전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 환상 속에서 보게 된 거예요. 확실한 터닝 포인트인 거죠. 29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무슨 일로 나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인 전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여러분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환상을 경험하고 나서 어리둥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고민한 거예요. 무슨 이게 뭘까?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막 곱씹고 계속 이게 고민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워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던 환상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 너무나도 귀해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해석하셨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을 봤어. 저런 환상을 봤어. 그러면 오늘 저녁 차이니즈 버페를 가란 말인가? 배고프죠? 예. 고깃집 가서 이게 고기 얼리미릿 무제한 고기를 먹으란 얘기인가? 도무지 understand. 근데 베드로는 너무나도 정확한 해석을 해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율법을 다 지키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물론이고 이 음식 관련한 율법 규례, 정결 규례, 그리고 이방인들 앞에 세워져 있던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드랍다고 하지 말아라. 여기서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께서 다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을 다 무너뜨리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오늘의 만남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요지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다 옮으셨다. 서로 다른 환상을 경험한 이 두 사람의 만남. 한 사람은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가까이 하기 힘든 정말로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로마인 군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율법을 잘 알았고 하나님께 특별히 잘 쓰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어요.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는 양극입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던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난이유는 다음 주 본문이 될 이 복음의 말씀을 베드로로부터 듣게 되고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넬료는 자신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모아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끝이에요. 33절. 그리고 그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이 역사, 이 사건을 11장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다른 유대인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11장 3절 보겠습니다. 11장 3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랐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야 하고 그를 나무랬다. 마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랬던 것처럼 How could you do that?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쭉 설명합니다. 간증을 해요. 고넬료를 만난 그 만남의 사건을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18절.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평가를 해요. 오늘 이 11장에서 보는 사람들 여전히 자신들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은 베드로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선교, 하나님의 선교의 이 땅 가운데 지평을 그 활짝 열어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이 돼요. 오늘 보신 이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두 가지를 먼저 나눈 다음에 우리 좀 더 나눌까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두 가지. 첫 번째, 오늘 본문은
고넬료가 이미 구원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너무나도 경건해 보이고 가족들도 믿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구제와 기도 함께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친구들도 불러봐요. 전도도 해요.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경외하고 기도와 구제에 힘쓴 사람으로 소개하지만 베드로가 전할 복음의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령을 받아야 했던 사람으로 기록이 돼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겉보기에 좋은 사람이라 하여 다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듣고 반응하며 동시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요. 고넬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교회 예배 잘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하고 11조도 바치고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다 한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고 하나님 만난 그런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보고 자랑이 있는데 서당께도 그렇게 잘 사는데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맥도날드에 들락달락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빅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 맥도날드 들어갔으니까 나는 빅맥 돼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들은 해피밀 되면 되겠네. 그렇죠? 데디 take me to McDonald's. 그러면 그래 들어와서 먹고 나와보니까 다 해피밀로 돼 있어. 장난감도 다 하나씩 들어가 있어. 저와 여러분은 빅맥, 컴보 넘버 1, 프라이즈까지. 교회를 들락달락 한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10장, 11장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 구원받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은 고넬료처럼 사전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너희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기독교인으로서 생활하려면 술, 담배 먼저 끊어야 되고 너 어젯밤에 클럽 갔다 왔지? 너 그거 클럽 생활 끊어야 돼. 요즘 한국의 클럽 문화 그거 굉장히 지금 폭탄 맞고 있죠. 사전 준비 말하고 있는 거야. 고넬료는 하나님 만나는 혹은 복음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이미 무두장이 피장 그런 경건치 않은 삶을 살아 보이는 그런 피장의 집, 무두장이 집에서 지낼 만큼 이방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더군다나 욥바라고 하는 그 지명이 어떤 지명인지 여러분들 요나서 보신 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욥바.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던 길 중에 하나가 욥바였어요. 그런데 그 요나의 도망길이었으나 지금 욥바는 베드로는 지금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구원받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절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너네들은 사전 작업 지시하신 적 없어요.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와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공로가 하나도 기여되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입니다. 주권적인 구원. 여러분들 사울을 보십시오. 전혀 준비했던 사람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메스커스, 시리아의 다메스커스, 다메섹에서 이제 길을 가고 있어요. 왜 길을 가고 있었습니까? 크리스천들 다 죽여버리려고, 딱 그냥 때려 죽이려고. 전혀 준비 안 됐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세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베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기적을 베풀어? 그래,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겠네, 마음 준비하고 기적을 경험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참 랜덤했던 상황 속에서 기적을 만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의도, 사전 준비도 너희들 필요하다, 고넬료처럼 좀 살아봐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가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그분의 선교를 이루신다라는 어떤 큰 흐름 속에서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도전과 교훈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나누고, 간단하게 한 시간 정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보내시는 사람들로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배경에서 왔든지, 경건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든지, 전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하이 오피셜, 가버먼 오피셜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편견의 틀을 넘어서 바라보고 만나고 품어주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품고 만나주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데 그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저주의 대상으로 봅니까? 편협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고넬료는 최강대국의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연약한 영혼이었어요. 내 시야를 거두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눈물의 시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가 무엇일까라고 여러분들께 목요일날 퀴즈로 보내드렸어요. 아무도 못 맞추셨어요. 불독인가? 광견인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는 편견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편견이에요. 이 시대에 들어와 있는 굉장히 무서운 암덩어리입니다. 이 편견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람이 다쳐요. 이 편견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오늘도 그냥 지나쳐가고, 이 편견 때문에 또한 우리가 피해를 봐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들은 편견이 없고 허물담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허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불편한 구석들이 있어요.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왜? 내 틀 안에서만 살아온 습관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그 연습,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공동체. 스펄전이라는 설교가, 100년 전에 영국 설교가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the dearest place on earth. 지구상에서 굉장히 dearest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곳이다. 교회라는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교회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인사하면서 존재감을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쑥스럽지만 5명이서 일어나서 인사합시다. 그 틀만 깨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듯이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사람으로, 존재 있는 사람으로.
인격자로 오셨습니까? 함께 예배합시다. 그리고 함께 식탁을 나누며 격려하고, 예. 밥이 좀 모자랄 것 같으면 한 요즘 굉장히 5, 60명분 밥을 하셨어요. 혜지님 우리 부부께서. 2그릇 먹을 거 1그릇 좀 절약하고 이웃 데리고 와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왜 안내팀만 계속 안내를 합니까? 왜 안내팀만 식사하고 가세요?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적어도 새가족반 수료하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처음 보는 분들한테 함께 우리 식사할까요? 같이 앉아줄 수도 있잖아요. 예. 연습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런 연습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주일, 일요일, 예배라는 시공간 안에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남의 복을 우리가 지금 계속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을 유통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그리고 저 문을 나가면 내 삶의 영역이 타인의 삶의 영역과 교차가 돼요. 내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섬김의 자세로 섬겨주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선교라고 불러요. 그들이 내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환대해주고, 내가 그들의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섬김을 다하는, 그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불러요. 그 선교는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굉장히 영적인 속담이 있죠. 우리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식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환대하는 천국 가족의 연습 후에 그 만남은 천국 가족들과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 잔치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2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복된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요. 서로 문을 두드리고 만나요. 고넬료는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한 집에 모두 모아놓으시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드디어 복음의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만남을 사건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분의 DNA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며 영원히 기뻐할 그날을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하게 돼요. 그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